고린도 전서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 바울의 편지들 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만 띄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있는 많은 것들은 되게 단순해요. 사실 바울의 편지가. 근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처럼 고린도서처럼 바울의 마음이 아팠던 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픈 책이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실제로 이제 그 학자들에 따르면 고린도서가 우리가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앞뒤 문맥이나 그 안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면 무려 5번을 보냈습니다. 이게 5번 정도의 편지 서신이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이전에 쓴 편지 있지, 그거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손에 와 있는 게 지금 2권이지 실제로는 5개 오갔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원래 2권짜리가 나눠진 거예요. 이게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 지도를 보자 그랬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 가서 설교하고 좀 별로 효과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간 게 고린도였고, 이 고린도에서 18개월을 여기서 어떻게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데가 에베소예요. 3년 가까이 머물렀고, 두 번째로 많이 머물렀던 데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18개월, 1년 6개월을 있었으니까 그래도 생각만큼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이 많이 갔던 교회인데,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3차 여행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3년이 있을 때 여기서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가 어딘지 아시겠죠? 예, 아시죠? 여기서 이제 여기 고린도, 여기 사이인데 이제 배 타고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이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그 가르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공식, 비공식적으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올 때마다 이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창립을 했고, 내가 정말 힘들게 씨를 뿌려놨는데,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엉망이 된 것들을 얘기하다가, 오늘 이제 지난주에 1장부터 5장까지 하셨잖아요. 이제 6장까지 정도는 뭐냐면, 풍월로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풍월로 들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가 갈라졌다며 이거죠. 교회가 뭐 네파로 갈라졌다며, 그러니까 뭐 나를 추종하는 바울파, 또 누구죠? 그 말 잘하는 아볼로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거두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면 다 된다고 외치는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갈라져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되게 질서가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누군가 와서 부흥회 한번 하고 가면 그 사람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요, 목사들이 부흥회를 못 해요. 무서워서. 부흥회만 하면 교인들이 다 쏠려다녀요. 강사 목사님한테. 그래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 다뤘던 게, 너네 교회에 음행이 있다면서. 기가 막힌 노릇이다. 뭐예요? 어떻게 자식놈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다 있어. 그것도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걸 교인들이 다 묵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외친 거예요. 너네는 어떻게 그런 걸 내버려 두고 있냐, 내쫓질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식놈이 아버지의 아내랑 결혼하는 일이 있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일이겠지만요. 그거를 교인들이 분노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7장, 8장 이제 넘어가는데요. 지금부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세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일꾼, 뭐 장로가 되든지 일꾼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교회의 문제들을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몇 가지나 했는데 그게 한 7, 8가지가 돼요.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상담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 거예요. 이제
답을 주는 것인데, 그 전에 이제 6장에 또 한 가지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문은 교회가 네파로 갈라졌다면서, 두 번째 소문은 그런 그 음행,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결혼이 있었다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월로 들은 거예요. 뭐냐면 너네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갔다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은데,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걸 이 안에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그 세상 법정, 베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베마, 그 재판정이 있는데, 재판정에 교인들이 가서 고소 고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 뭐 교회들 툭하면 고소 고발, 법정으로 가자. 교인들끼리 못 푸니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6장 2절에 한번 이렇게 그 성경 공부니까 하나씩 찝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너희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게 판단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한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습게 보여도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뭐가 보이는 거죠. 그거는 뭐가 잘못이고 뭐 이게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너네를 판단하게 놔버려 두느냐. 이거는 완전히 예수 믿고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인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창피한 노릇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받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5절에 내가 너네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거야.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좀 부끄러워하세요 이거죠.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뭐냐면 어쩌면 너네 교회에 어쩌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하나도 없냐는 거죠. 야, 이거 꼭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예. 네.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가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화해 못해요. 그래서 많이 보잖아요. 목사파, 장로파, 담임 목사파, 비담임 목사파, 뭐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저기서 틀어막고 따로 나가서 막 하고,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도 그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그래서 교인들이 막 몇백 명 나가고 막, 그런데 결국 그게 또 고소 고발. 첫 번째 고발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세상 법정까지는 안 가요. 교단 법에다가 맡겨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죠. 근데 교단에서 해결을 못 해요. 교단은 뭐예요? 뭐 실행 그게 없어요. 뭐 이렇게 해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할 수 없어요. 물리력을 쓸 수 있는 거는 세상 법정이니까 세상 법정 가서 해결하는데, 바울이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답답하네. 어쩌면 그런 해결할 만한 사람 하나 없느냐, 이러면서 이제 7절에 이런 말이에요. 차라리 얘들아 그런 거 고발해가지고 너네가 그러느니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강도 화를 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6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다룰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독교 신학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만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내뱉은 기독교 신학이 결국 기독교 신학이 됐어요. 우리의.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가 몸에 대해서, 몸이란 무엇인가 오늘 다룰게요. 두 번째가 그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과 이혼,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무엇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성윤리, 가족윤리, 부부윤리를 이제 이렇게 그 근거를 찾으려면 바로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7장을 찾아야 됩니다. 이혼하는 거,
그다음에 결혼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아주 기독교 신학에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뤘던 게 뭐냐면은 음식 문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가 바울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물어온 사안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도대체 그 몸이 무엇이냐? 사람의 몸이란. 이게 이제 뭐였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되게 음란했거든요. 음란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그 배고팠을 때 밥 먹고 싶은 걸 뭐라고 그러죠? 식욕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식욕. 근데 이 식욕은 어떻게 해결되죠? 밥을 먹으면 해결되죠. 그런 것처럼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원론, 머릿속에 이원론이 있거든요. 이원론,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했을 때 이 사람들 뭐냐면 성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욕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식욕이 밥을 먹어서 해결되듯이 이 성욕도 그것을 풀면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썼어요. 함부로. 그래서 이 어떤 이 성관계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은 따로 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할 필요 없어 하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요.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누구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가 몸이라, 그리스도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 아주 강한 얘기를 합니다. 19절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몸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신학인데, 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몸에 나오죠. 몸의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삼위일체식으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몸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음란에 내주면 안 된다. 음란에 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게 바로 히브리 사상이에요. 히브리 사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은 몸과 영혼이 구분을 안 해요.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플라톤의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자꾸만 구분해요. 몸 따로 영혼 따로예요. 따로 놀았으니까 아주 편리하죠. 근데 아니다. 이거는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 그랬지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얘기 안 해요. 몸을 드리라고 그러죠, 항상.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걸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오늘 제일 복잡한 게 이거예요. 부부 문제. 이게 결혼 문제. 이게 이제 7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그 제자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죠? 이제 이 얘기를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7장이 하나의 논문을 쓰는 거예요. 제시문은 그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하세요? 이게 이제 바울이, 제가 몇 번을 이걸 읽어봐도요, 바울의 고민의 흔적이 너무너무 깊어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게 부부의 문제잖아요. 부부의 문제고 본인은 독신이잖아요. 독신인데 이 가정의 부부의 문제를 놓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한번 7장 한번 읽어보시면 느껴져요. 이건 내가 명령이 아니고 이건 내가 권면이야. 이건 권면이 아니고 이건 명령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 7장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바울은 이 구절을 봤을 때 이혼을 원하면은 이혼을 시켜라. 이혼해라. 이제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원칙론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한번 이걸 다룬 적이 있어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음행한, 다시 말해서 바람을 펴가지고 그렇게 순결을 잃어버린 거 외에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혼관은 남자에게 한 말이었어요. 유대인 남자들에게 너네 함부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이제 너 함부로 이혼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권면한 거예요. 원칙적으로요. 원론적으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바울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혼을 해도 된다는 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건가 이게 헷갈려요, 이게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는데 이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부부가 같이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남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여자만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만. 근데 이제 이 여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믿고 뭘 받죠? 예수 믿고 세례 받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요. 딱 세례를 받는데,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는 요즘같이 우리가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의 신부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몸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함부로 부정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죠. 강하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혼자 여자가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았는데 이런 성관계라든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요.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남편과의 이런 부부관계를 해는 것이 굉장히 이 죄책감이 든 거죠. 저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실제로 군대 있을 때도, 우리 그 군에 있을 때 우리 장교분들 보면 여자 집사님이신데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남편에 대한 의무를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여인들이 뭐냐면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내가 거룩하게 사는데 남자가 방해가 돼. 혹시 그런 경우 많죠? 남편이 내가 거룩하게 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여자들은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이 헬라 여자들은 이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돼 하고는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게 교회에 준비가 돼 있었어요. 뭐냐면 공동 식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졌어요.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죽지 않죠, 장로님. 어차피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교회에서 공동 식사 하루 한 끼 먹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배짱이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례와 공동 식사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들에게 이런 이혼을 요구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되게 복잡한 것 같으면 그냥 살아. 그러면서 케이스를 드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결혼은 왜 하느냐?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왜 하느냐? 성욕 때문에 결혼하라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욕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길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는 좋다 이거죠. 너무 자극적이세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게 케이스가 믿는 부부일 경우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부부일 경우에, 그 다음에 한쪽만 믿는 경우에, 이런 얘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처녀인 경우에, 그 다음에 과부인 경우에, 과부가 요즘엔 과부라 그러면 욕먹죠. 미망인일 경우에, 어떻게 다 케이스를 다는데 여기 보시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 속마음은 나처럼 살면 좋겠다. 그냥 솔직히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아. 근데 바울은 왜 이 얘기를 끝까지 하냐면은, 독신을 왜 얘기하냐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고 종말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종말론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 집중하는 데는 독신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볼 때, 자기같이 이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독신을 사는 게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너무 편리한 거예요.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권면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망인들에게 이르노니, 미망인들은 그냥 웬만하면 재혼하지 말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걸 되게 조심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좋으나, 그런데 절제할 수 없으면, 도저히 나는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그리워서 못 뵈면, 그럼 결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 가급적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또 그렇게 갈라지지 말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은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생기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부부 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랑 어떻게 살 것인가, 믿지 않는 아내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큰 문제로 떠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믿지 않더라도 아내가 당신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이거죠. 믿지 않더라도. 또 남편이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믿지 않아요? 그래도 그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 혹시 헤어지자고 하면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17절입니다. 17절이
이제 결론같이 말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제발 살아라.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세례받고 거룩해졌다고 해서 네가 기본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뒤집지 말아라 이거예요. 뒤집지 말아요. 저 이거 여러 번 뒤집었다가 하나님께 또 뒤집힘 당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신학교 때 너는 목회에 부르셨어. 저는 그때 제가 뭐 교수 같은 거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저에게 너는 목회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정말이에요. 제가 얘기 안 드렸나요? 제가 3학년 때 예언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되게 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고려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똑똑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기도하신 분인데 5명이 갔어요. 기도 받으러 친구들이 갔는데 이 친구한테는 너는 교수가 될 거야. 너는 뭐 할 거야. 근데 저한테 딱 와가지고는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막 돌려요. 왜 신학대학을 갔으며 막 그래서 대답을 하는 중에 뭐냐면 당신은 신학대학을 간 목표 좌표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니요, 교수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왜 신학교를 갔는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당신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저희 친구들한테 예언했던 게 다 맞았어요. 너 교수가 될 거야 했는데 그럼 교수 됐어요. 다 됐는데 저만 이상하게 그러시더니만 나중에 자기가 5명이 온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5명 중에 가운데 앉는 사람이 헷갈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 잘해줘. 근데 거기에 제가 앉더래요. 제가 앉아서. 근데 그게 저로서는 너무너무 제가 그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자 했던 그건데 그거를 거기서 딱 꺾이니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행동을 했어요. 지나치게 휴학계를 내버렸어요. 휴학계를 내고 시골로 목회를 하게 가겠다고 이게 졸업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 갔던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오버하지 마. 너 그거 오버하는 거야. 휴학계 당장 다시 하고 그냥 공부해. 그래서 그냥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뭐가 됐을까요? 병신이 됐죠, 병신이. 졸업도 못하고 뭔 짓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바울의 얘기가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결혼 생활을 뒤집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안 믿고 막 술 먹고 뭐 난장을 치고 해서 내 거룩한 생활에 방해가 되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고 이혼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 그대로 지금 그대로 그냥 살으라.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얘기는 바로 이 혼자 예수 믿게 된 여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 이혼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하고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그러지는 마라. 갈라서지 마라. 네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네가 거룩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 하는데요. 14절하고 1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얘기 하는데요. 하나는 네가 거룩하면 너가 거룩하면 네 자식도 거룩하죠. 그러니까 어른이 세례 받으면 자식도 세례를 받죠. 그러면 그 자식의 아버지는 피가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거예요. 여자가 세례를 받았으면 자식이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자식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도 거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거룩함으로 해서 너희 가족이 다 거룩한 거지 당신은 거룩한데 남편은 거룩하지 않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고 두 번째 얘기는 당신으로 인해서 남편을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웬만하면 믿는 자녀한테 보내면 좋죠.
그런데 안 믿는 남자한테 보냈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십자가죠, 뭐. 십자가고 너로 인해서 그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중적인 얘기예요. 어떤 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을 너로 인해서 구원할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어느 말이 맞아요. 바로 이게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쪽에 다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랑 멍에를 매지 말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결혼 생활만큼은 이미 결혼한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안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제 딸을요, 믿는 남자한테 보내고 싶어요. 생판 안 믿는 남자한테 보내서 얘가 고생할 생각하면 전 싫어요. 그런데 이미 결혼했어요. 둘이서 눈 맞아가지고요. 결혼한 거를 그러면은 얘가 예수 믿고 나서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혼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로 이혼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달라서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이 달라서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바람피고 뭐 그러면 할 수 없이 갈랐을 수도 있죠. 뭐. 또 뭐 경제력이 안 되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게 그런 게 있는 거 있죠. 그러나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신앙 때문에는 이혼하지 마라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그런데 아무튼 재밌고요. 그 다음에 처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처녀들도 이게 바울이 욕먹었을 것 같아요. 처녀들도 웬만하면 나처럼 지내지, 그냥 결혼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는데 그냥 예수님 오는데 순결하게 그냥 혼자 살지. 근데 싱글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얘기죠. 뭐 참 자기는 못생겼으니까 그렇지, 나는 바울이 좀 못생겼다 그럽니다. 제가 볼 때 못생겨서 결혼하지 못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천상. 그래서 이 천주교가, 카톨릭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본인도 독신이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주님을 섬기는데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 독신주의를 채택했을 수도 있죠. 굉장히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살으라, 웬만하면. 그리고 그 얘기고, 이제 여기 보면 재밌어요. 이게 얼마나 긴지 보세요. 7장이 40절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장가 가지 않은 사람 있죠. 이게 장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그리고 장가 간 사람은 자식들, 처자식 염려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만큼 자기같이 혼자 사는 사람은 집중하기 좋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좋으니까 그냥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 처자식 걱정하라, 아내를 어떻게 기뻐해 줄까, 그거 아주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길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함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목회자로서 말하는데, 만에 하나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막 남자를 버리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네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나는 그거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세상 사람들 얼마나 욕하겠어요. 믿음 다르다고 해서 막 그러면 내가 도대체 기독교는 믿음만 다르면 다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느냐, 나는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38절의 결론은 그거죠. 결혼하는 자는 잘한 거예요. 예, 결혼은 잘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더 잘한 거예요.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남편이 죽으면 뭐 그게 그렇게 좋다며요, 여자분들에게는. 뭐라고 하던데. 근데 아무튼 40절에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정윤리를, 가정의 부부관계를 말할 때 하는 자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우들 사이에서 어떠한 부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their private life.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너무너무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요. 굉장히 조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명령이 아니고 이건 내가 그냥 추천하는 거야. 그냥. 그러나 너네가 싫으면 할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가지고 특히 부부 윤리를 가지고 어떤 교리화해서 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 어떤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항상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보하는 것이 좋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사실 오늘 8장도 했어야 되는데 8장은 아무래도 다음 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장은요 너무 재밌어요. 음식 먹는 문제. 이거는 우리 이제 기독교인의 술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기독교인의 지식과 사랑이 뭔지, 그리고 이 음식이라는 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부부 윤리에 대해서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같이 하시죠. 자네 혼자 사시는 거 괜찮으세요?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 남녀 간의 혼외정사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리고 미국은 상당히 엄격히 이제 규제를 하고 그러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조금 정립시킨 사람이 막스 베버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막스 베버와 그 바울의 이런 그 생활 윤리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조금. 예, 이게 거의 뭐 신학교 박사과정. 막스 베버는 그 윤리를 정립한 건 아니고요. 막스 베버는 이제 독일의 초기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의 그 장로교, 초기의 장로교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리고 했던 그 이유가 예정론에서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했는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열심히 직업 생활을 열심히 하고 노동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산 결과 나온 것이 자본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이 기독교가 만들었다 이런 논리인데 뭐 물론 많은 말탈도 있고 합니다만은 일단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은 그 교리가 어떤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예정했을까 말았을까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일단 예수님하고 근본적으로 입장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시면서 그냥 하늘의 진리를 정확히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가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면 이거고 저면 저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의 그 언어 생활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말을 뭐 글쎄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언명법을 쓴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뭐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27년 동안을 39에 예수님 만나고 한 67세 죽었다고 하면 27년 동안을 열 몇 개, 한 20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가 교인들하고 계속 목회자로서 지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교인들의 생활들이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듣지 않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타협안을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해도 얘기했어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랑 멍에 매지 말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믿는 사람 데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니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이것은 다른 데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목회자로서는 빵점이에요. 사실상. 예.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목회하잖아요. 저 쫓겨나요. 쫓겨나지 않겠어요? 권사님 똑바로 하세요.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아침 재물 있는 사람은 얼마나 천국하기 힘든지 그거 낙타가 바늘게 쟤네는 돈 있는 애들 천국 못 가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데 그 교인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죠. 근데 바울은 교인을 모아야 되거든요. 모아야 되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타협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게 막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잘못했지만 그 교인은 잘못했다고 대놓고 말 못해요. 걔도 뭐 이렇게 감싸고 가야 되는 게 이게 바울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한테 대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면요, 바울한테 대들어갖고 바울이 막 강력한 글을 막 썼어요. 쓰기도 하고 또 그걸 쓴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요. 또 후회하고 또 사람들이 또 이해해줘서 또 너무 좋아갖고 또 막 좋아하고. 이게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까지 가면서 고린도 교회하고 5번 편지 왕래하면서 바울이 겪은 그 마음고생이 다 적혀 있어요. 여기에요. 뭐 화도 내고 말이죠. 근데 그만큼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상황을 잘 들여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이 여자분들한테 제일 욕먹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다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고.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바울 얘기예요. 그래갖고 여성 안수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바울의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 교회에서 떠들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요. 남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 얘기가 있어요.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 해방주의자들은 바울을 제일 싫어해요. 정말이에요.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그럼 여성을 폄훼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아니에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리고 바울을 도와줬던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루디아 같은 여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창립 멤버란 말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굳이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이 처한 뭐가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여자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그 여자 조용히 하라고 못하고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조연아 집사님이 되게 시끄러워요? 근데 집사님 보고 시끄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자는 좀 조용히 해야 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경전이 되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여성 차별주의자라는데 그거는 그래서 바울은 잘 뜯어봐야 돼요, 말을. 그래서 오늘 결혼 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다 저거다 탁 잘라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게 잘라서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특히 신앙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교리화돼 가지고 딱 잘라서 얘기하면요 사람 여러 죽입니다. 그게 옛날에 마녀 사냥이었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그래서 오늘 공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